바울 사도가 에베소 두란노 소원에서 2년을 머물면서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죠.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제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신앙을 바르게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자세히 보시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 꽤 넓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의 편지가 대부분이 이제 보통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회람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은 이 교회에서 읽고 다른 교회로 전달해서 읽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는다. 그래서 회람서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특히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보낸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조금 독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단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이 사도권에 대한 논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사도의 조건은, 오늘날도 뭐 신사도 운동이니 뭐 그런 걸 전개하고 있는데, 사도의 조건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원래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사도다라고 하면 대부분이 12사도, 예수님의 12제자를 많이 지칭을 하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이었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건에 맞춰 봤을 때 사도가 안 돼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할 나의 그릇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진짜 사도냐 아니냐 자꾸 논쟁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본질에서 엇나가게 하는 거죠. 뭐 정치권에서 많이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팩트는 분명히 잘못됐어요. 팩트는 잘못됐는데 그 팩트 격가지로 가가지고 본질을 흐려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짜 파고들어야 될 문제는 파고들지 않고 다른 문제로 돌려서 이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참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진짜 팩트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팩트거든요. 팩트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싫고 바울 사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가 진짜 사도냐 아니냐, 선택받았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선택하신 건데 사람의 본질을 봐가지고 야 선택한 거 맞냐? 기준은 이건데 맞냐? 이렇게 해서 사람의 기준으로 본질을 흐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으로 이제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항변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이제 사도권 변호를 하느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되는데 사도권 변호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또 낭비해버리게 만들거든요. 아주 못됐어요. 이 복음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해도, 진리대로 가려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는, 분명한 사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3차 전도 여행 시작점을 어디로 했냐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을 방문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먼저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시작하기 전에 가서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가지고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이게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서 2년 동안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 와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 사도권 문제에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나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복음을 전한 사도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고 이 구원의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게 하셨고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이 바울 사도의 가장 핵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내가 바로 여러분에게 전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 된다라고 서론에서 바울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려고 편지를 쓰면서 서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이런 취지의 인사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복음, 가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 속에서 특별히 불러내서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냈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밖으로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셨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의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망가지더라고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을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BC 3세기부터 이제 켈트족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켈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터키 지역에서 아마 중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네, 바로 그 지역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지명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에서 이 전도를 했었잖아요. 이 지역이 속해 있는 게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생명 걸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그 지역에 가서 다시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거든요. 이 갈라디아 지역이 이 지역으로 몰려옵니다. 몰려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건데,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복음은 율법주의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뒤에 이제 언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준수해야 구원받는다. 바울 사도는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지역이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신앙인들이거든요. 1차 전도여행 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3차 전도여행 시작하면서 분명히 2년도 채 되기 전 그 시간에 가서 다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교육시키고 왔거든요. 그렇게 가르쳐 놓았는데 금방 2년도 안 돼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교회가 몽땅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서 다시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 내용, 오늘 1장의 내용만 볼 텐데, 앞에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편지 내용에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이지 그 외에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다른 복음이니까 그 복음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거기다가 더 살붙여서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가짜이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그 복음에다 뭔가를 더 더해서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릴 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복음이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난무하고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의 목적은요, 첫째는 신앙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교란. 그러니까 폭풍우가 몰려와가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 배를 완전히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게 혼란에 빠뜨릴 때 교란된다고 하거든요. 그 헬라어 단어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교란시켜버리는 거예요, 교란. 그래서 바른 신앙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른지 저것이 바른지 교란돼 버린 거, 교란. 네, 교란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란된다라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스마트폰, 휴대폰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전자기기가 발달할수록 꿀벌들이 사라져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그랬나?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꿀벌이 사라지게 되면 이 인류의 종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전자기기가 꿀벌이 가지고 있는 그 회로 있잖아요.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 회로를 교란시켜버리니까 꿀벌들이 가출을 해버려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막 전자기기, 기지국이 세워져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꿀벌통에는 꿀벌이 안 오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방향을 못 잡아서. 이게 교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교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교란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리까리해요. 그것이 옳은 걸로 막 판단이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누가 얘기해도 다른 복음에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몰라요. 이미 교란돼 버린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기 원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사, 사이비, 이단,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목회자, 교사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교란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죠. 그 다음에 다른 복음의 목적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거죠. 변하게 한다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 정반대로 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복음이 변했다. 복음에서 엇나갔다. 복음과 반대길로 간다. 잘못 믿고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신앙을 교란시켜버리고 잘못된 신앙으로 정반대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거든요.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는데 이 거짓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근데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항변하고 있는 거냐면 거짓말이라도 해서 구원해내야죠. 구원받게 해야죠. 참 설득력 있게 들리죠. 거짓말이라도 해서 구원해낸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굉장한 모순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진리로 가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옛 뱀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옛 뱀이 어떤 뱀인 줄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거짓말했던 뱀이요. 옛뱀. 이 옛뱀이 거짓의 아비죠. 거짓말을 해서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은 뭐겠어요? 거짓말을 만들겠죠?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속아 넘어갔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하고 진리로 인도한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들의 주장이 그래요. 참 웃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은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지 거짓말이 진리로 인도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른 진리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진리는 없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듣지 마라. 믿지 마라. 배우지 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 사도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되었든지 또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죠. 우리 일행이 되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선언해버립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찾아봤더니 그게 뭐냐면요. 우상을 박살내버린다는 뜻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우상처럼 박살나버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는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고 쪼개고 불태우고 없애버려라.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상들이 파괴되고 쪼개지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어떤 사람은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심판받는다.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고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게 하거든요. 구원의 길로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 사이비들이 굉장히 많이 펼치고 있죠. 한번 지켜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주를 분명히 받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은 전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배워도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복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람에게 열광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일이지 진짜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자꾸 남들 저주하는 방향으로 가나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되는 게 신앙인들의 입이에요.
근데 신앙인들의 입이 이런 사람 저 사람 계속 저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 다른 복음, 사람에게 열광, 여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께 헌신이라고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주에게 헌신입니다. 교주에게 인생 바치고, 교주에게 물질 바치고, 때로는 몸 바치고, 시간 다 낭비하고, 교주에게 열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내가 생계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미래 비전을 따라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고, 이렇게 돼야지 거짓말로 속이고, 뭐 끌어들이고, 뭐 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사람에게 헌신하는 거죠. 사이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칩니다. 대표적으로 북한 집단이 사이비 집단입니다. 보세요. 김씨 일가에 모든 걸 다 바쳐버리잖아요. 사이비 집단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복음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에게 헌신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목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로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높이는 거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실한 목회자는요, 성도들을 섬겨요. 진짜 신실한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단히 아나무인들이 많습니다. 열매가 딱 보이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의 핵심은 결국은 사람을 높이게 하고, 진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의 이 선언은 옳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내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가정 다 내팽개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이 잘못된 것이 돼가지고 이것이 옳습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다른 복음입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다른 복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바른 복음 안에 거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어떤 행위? 뭔가 드러내는 것? 물론 신앙인들에게 행위의 열매는 필요합니다만 그 행위로 구원받는 거요? 이건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터놓고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진짜 현주소를 살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더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갑질하는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갑질하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갑질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식당 가서 갑질, 어디 가서 갑질. 착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세상 속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착하고 그런다고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이 신앙의 열매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삶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강조할 때 다른 복음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분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쓸 때 이 다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 행위를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할례 받아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준수해야 돼요. 행위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멀리 둬버리고 행위 쪽으로만 치우쳐버리니까 다른 복음,
그래서 그 행위 실천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리게 됐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잘못된 길에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도 분별을 잘 하려면 바른 복음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 바른 복음을 올바로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바른 복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무조건 열광할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나가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른 복음에 근거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순간 다른 복음에 열광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른 복음에 열광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분별 잘해서 세상 속에서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룩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